2024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은 다 새롭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되고자 하는 소원은 있지만은 살다 보면은 얼마 못 가서 또 옛날의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갈등과 모순 속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을 자꾸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한다면은 절대로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환경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하다 보면은 자꾸 더 삶이 후퇴하게 되고 또 옛 습관을 반복하게 되므로 나중에 가서는 나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인가 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 어떤 연예인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웃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웃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걸.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상적인 얘기지만은 뭐 우리 그 삶 가운데 뭐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또 힘든 일이 없을 수 없고, 그렇지만은 뭐 기쁘고 웃고 살다 보면은 또 좋은 일이 있겠죠. 그런데 뭐 인상 쓰고 막 산다고 해가지고 또 뭐 그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올 2024년도 한 해를 웃고 삽시다. 제가 송구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뭐냐 하면은 이미 결판이 났다니까요. 하나님 손에서 우리의 구원과 그리고 우리의 그 부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기뻐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새해를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모든 환경이 새로워지고 좋아져도 결코 새롭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나 뭐 나아가서 마약 중독자 같은 사람은 이게 비즈니스가 잘 돼 가지고 돈이 많이 주어지고 건강해 가지고 건강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합니다. 더 자주 가고 더 마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 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라야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다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 2023년도 한 해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사람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직분이 뭐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새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을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끼리 이웃끼리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가만히 보세요. 뭐가 죄인가? 화목을 깨는 게 죄입니다. 그 이사야서 말씀에도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죄 때문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고 또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화목하지 못하고 분쟁이 있고 또 그 뭐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바울 자신도 그 마땅한 추천사가 없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또 그 신뢰를 못 받고 오해를 받고 그런 상황에서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말 너희를 향하여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냐 하면은 그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하면은 그런 오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의 입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그 입이 열렸다는 게 뭐 입을 크게 뭐 열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짓이 없이 진실한 그런 말로 그들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바울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마음이 이미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넓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부탁을 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그 이제 마음이 좁아지는 그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은 오해입니다. 오해. 서로 오해를 하면은 이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안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12절은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은 그 교인들을 그 입을 열어서 참 그렇게 그다음에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대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좁아진 마음이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좁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됩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좁아지고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자기의 심령이 좁아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2024년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도 진실된 말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화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웃과도 화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 말 자체를 진실된 말로 그렇게 하고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조금 오해받는 게 예수를 믿나 근데 마음이 왜 그렇게 자꾸 좁냐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오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오해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분열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자신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진실된 말로 다가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공감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도 회복이 되고 또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이미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자녀에게 하듯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십 중에 이 제일 좋은 게 교회에서는요, 부모나 형과 같은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가지고 뭐 내치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의 잘못이 있고 해도 끝까지 수용하고 또 품어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바울은 뭐냐 하면은 이미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자기의 그 마음이 열려 있고, 그리고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거기에 보답하는 것으로 부디 부탁을 하는데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음이 좁은 사람들만 다 모여 있으면은 얼마 못 모이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을 넓혀서 많이 다른 사람들 공감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라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가 있고 또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나 아니면은 우리가 하는 그 사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많은 사람들을 공감을 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나의 삶의 지경도 넓혀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으면은 삶의 지경도 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넓힐 때 우리가 우리 공동체도 그러고 우리 개인의 삶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지경이 넓혀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니 그 마음을 넓히고 뭐 수용하라 해가지고 무조건 다 수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특별히 뭐냐면 죄에 대해서는 죄나 부정이나 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오해하면은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고립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과 만나고 접촉하고 함께 하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14절부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盟예를 함께 맺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盟예를 함께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과 그 다음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진짜로 뭐냐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거는 뭐냐 하면은 소와 말이 같은 멍에를 메고 갈 때 같이 할 수 없는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뭐냐 하면은 정말 뭐냐 하면 함께 그 죄와 그 불법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데 그들이 어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 벨리알은 뭐냐면은 이 사단의 대장이에요. 사단의 마귀의 대장이 벨리알이에요. 아마 이거 그 디아블로스 이런 게임 하면 나올걸요. 저는 안 하는데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그 사단의 머리인 벨리알이 조화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 상관하며 요 단어가 뭐냐 하면은 이익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은 동업을 해가지고 번번이 뭐냐 하면 깨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이익을 나누는 기준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잘 듣고 참고하세요.
만약에 내가 100%다 상대방에게 양보해 줄 생각이 있으면은 안 믿는 사람과 동업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가서는 뭐냐 하면은 이익을 나누는 데 있어서 분명히 깨집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믿는 사람과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진짜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기 전에는 동업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내가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줘버릴 그런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뭐냐 하면은 근본적인 그러한 이익을 함께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들이 성령께서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과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과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자신 있다. 이단 같은 사람들도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살아계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상과 같이 일치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죄에 있어서 그들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이 거룩의 단어의 그 뜻이 뭐냐 하면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구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 수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의리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는 그곳에도 의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직들 알지 않습니까? 단지 해가지고 피 같이 넣어가지고 막 마시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보면은 아예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거기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대주제가 뭐냐면 시편 1장 1절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아멘. 여러분 다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죠. 이미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아브라함 기도했지만은 복된 자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인간적인 어떤 의리 때문에 같이 그냥 휩쓸렸다가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도요 엄청난 돈을 날려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 다단계 그것도 종교가 개입된 그런 다단계에 들어가가지고 본인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 재산 다 날립니다. 왜? 거기에 들어가면은 마치 그냥 돈을 그냥 쏟아 부어줄 것 같이 하니까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시골에 돈 다는. 그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꾸 하다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이게 죄라고 생각하고
이게 오만한 자리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결부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죄악에 구별해서 거룩하게 된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구별돼서 죄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죄악에 결부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죄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라면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라면은 거기에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멘. 우리는 2024년도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혼자 고와 같이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뭐냐 하면은 그 중요한 그 모습이 공급자 기능이에요. 우리가 뭐 부족하고 뭐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아버지한테 손을 내밀어야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에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냐 하면은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그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은 세상 속에 있는 그 죄악들과 같이 함께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 이제 이해를 하면은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접촉을 안 하고 살면은 그럼 우리는 어디 산속으로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되 우리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뭐냐 하면은 죄에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죄에 빠져가지고 또 뭐 엉뚱한 그런 이제 뭐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하작해가지고 뭐 같이 해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들이니까 그 세상에 있는 그런 죄악과는 우리가 담을 쌓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또 사랑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런 사명은 갖고 있는 거죠. 죄악에서 멀어지는 올 한 해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제가 그 새벽 기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뭐냐면은 통로를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주님의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도 감사와 그리고 살아가는 중에도 늘 감사 속에서
그리고 한 해를 다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올 한 해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진실되게 살게 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많은 사랑과 화목을 이루며 또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올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